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제일 친숙하고 잘 알려진 비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사마리아인의 비유, 또 어떤 거 있어요? 탕자의 비유, 또 씨 뿌리는 비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도 한 세 사람들의 기억에 세 손가락 안에 정도 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유명한 게 아니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 사람들도 많이 알아요.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미지와 그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공익단체들이 많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인터넷에 한 우리나라에도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단체가 대여섯 개 정도 돼요. 뭐 저쪽 미국이나 기독교에 조금 더 익숙한 나라에 가면 또 부지기수로 많을 겁니다. 이 사마리아 비유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주변에 고통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우라, 이런 정도로 생각하기 쉬워요.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것뿐만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근데 사실은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그 이야기가 있지만, 그런 의도와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지만, 이것보다 더 큰 이야기 가운데, 더 중요한 주제 가운데에 부속되어 있는,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전체의 큰 이야기, 중심 주제를 놓치고 그저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열심히 도와야 된다, 그게 사람된 도리다 라고 얘기하면, 이것만 붙들면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고 하는 큰 정말 중심 주제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읽었지만은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의 이야기는 한 율법사와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중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한 사마리아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는 크게 2라운드의 대화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25절부터 28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29절부터 나머지 절입니다. 제가 그걸 좀 간단히 도표화했는데 한번 좀 보여주시죠. 첫 번째는 25절에 한 율법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율법사의, 율법의 전문가예요. 구약의 전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는 지명이 짧아서 제가 뺐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반문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이 반문에 대해서 율법교사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에는요, 제가 이렇게 읽습니다. 율법 전체를. 율법 전체가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학자들에 따라서 613개라고 그러는데, 이걸 다 종합하면 딱 두 마디예요. 뭐죠? 이 선한 사마리아 율법교사가 얘기한 대로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약하셨죠. 그 율법의 정신을.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정신을 요약한 것은 아마 이 사람이 인용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율법 교사답게 율법이 담고 있는 정신과 의미들을 정확하게 담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 다음에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라? 살리라. 그래, 맞다. 네가 율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고 정확하게 바로 읽었다. 그러니까 그대로 어떻게 하라?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다? 살리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첫째 예수님과의 대화의 라운드예요. 요거 끝나지 않고 이 율법 교사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두 번째 라운드의 시작이 이렇게 되죠. 한번 보여주세요. 29절에서 그러면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을 가르쳐주면 내가 그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고 의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당돌한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반문으로 대답하세요. 그 다음 절 30절에 반문이 아니고
이 반문인데 사실은 결론적으로 30절부터 36절 가운데 사마리아 이야기를 이때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 이야기 끝에 이런 질문을 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 시작.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으세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이렇게 반문으로 또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또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자비를 베푼 자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또 뭐라고 그러시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첫 번째 이야기가 당시에 글 쓰는 방식이 아주 병행법이라고 그래서 아주 잘 조직화된 글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대화의 첫 번째 질문은 두 번째 대화의 첫 번째 질문과 이게 상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십니까? 이 질문으로. 그런가 하면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반문의 대답이 또 병행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율법교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또 두 번째 대화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 사랑이 다른 말로는 자비예요. 나중에 이제 왜 율법교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뭐죠? 너도 이와 같이 어떻게 하라?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다? 살 것이다. 마지막에도 뭐라고 그러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글의 구조가 아주 정확하게 조직화가 되어 있는 글이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마리아인의 비유 얘기가 어디 동떨어져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이 이야기는 전체 큰 주제의 이야기 가운데에 부속되어 있는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큰 주제의 이야기, 이게 뭔지를 놓치면 이 사마리아인의 얘기는 그저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착하게 살아라, 이거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율법교사의 관심은 뭐냐 하면 25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이 영생은 율법교사만의 관심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관심이기도 해요. 영생을 원하십니까? 별로 원하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집에 가셔도 됩니다. 영생이 필요 없는 분들이 여기 오실 분이 없어요. 다 영생은 우리의 관심사예요. 또 그 영생이 무엇이냐를 오늘 율법교사는 두 번째 대화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영생을 2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찾아보세요.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25절의 영생에 상응하는 29절의 용어는 뭐예요? 그렇죠.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영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나 이만하면 됐죠 라고 의롭게 보이는 거, 이게 영생이에요. 나중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관심사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떳떳하게 설 수 있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거 관심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율법교사의 관심만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아주 결정적인 주 관심사예요. 이것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본문을 부속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에 대해서 율법교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까? 예수님께 물으시죠. 율법교사가 율법의 전문가인 줄로 알고 율법에 대해서 물으세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도 어떻게 사랑해요? 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너 자신과 같이 누구를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그러면 네가 뭐 할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보세요. 대답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아는 거하고 예수님께서 그 대답의 끝에 이를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행하는 것과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달라서는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아는 것하고 내 입으로 구호화해서 표현하는 거하고 내 삶으로 사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여쭙겠어요? 여러분 중에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처럼 사랑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봐요. 한 분도 안 계세요? 큰일 났네. 영생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분들이 이거 많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또 내 이웃을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하냐고요. 내가 조금만 서운하기만 해도 그냥 올라오는데. 이게 안 되는 건데 율법교사는 그렇게 하고, 예수님도 한번 넌지시 요구해보는 거야. 한번 해봐라. 네가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켜 행해서 그 율법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종종 그래요.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율법 몇 가지를 지켜서 하나님 나 이만하면 됐죠. 또 어떻게 꼭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하나님, 저 사람은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나는 몇 가지 율법 요구하거든요. 술도 안 먹고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나 이만하면 됐죠. 내가 저 사람보다 낫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돼보려고, 그걸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능해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봐도. 근데 마치 될 것처럼 된다고 여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에 원래 우리에게 준 건 그런 의도로 준 게 아니에요. 자, 율법의 전문가 또 한 분 계시죠.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로마서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앞에 보세요. 앞에 보여주세요. 넘기지 마세요. 제가 넘기라 할 때 넘기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율법 몇 가지를 지켜서 하나님 나 이만하면 됐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준 얘기는 뭐예요? 입을 다 막기 위해서요.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됩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이렇게 입을 다 막으려고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 때로는 여기 율법교사처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거 가지고 내가 의로운, 저 사람보다, 저 인간들보다 내가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마치 내가 그거 가능한 것처럼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어린 반푼을 치던 소리. 서로에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의로는 영생을 얻는다고요? 어린 반푼을 치던 소리.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 하기 위해 준 거예요. 자, 이것을 좀 다른 측면에서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뭔가를 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의롭게 될 수 있을 그런 생각하는데, 영생과 의로움은 그렇게 조금 작은 게 아니에요. 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엄청난 거예요. 또 영생이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오는 거래요.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성경은 시대를 두 구분으로 나눠 봤어요. 역사를. 첫째는 뭐냐면, 보여주세요. 그림 하나. 이런 거예요. 보여주세요. 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시대예요? 이 시대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세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세상 나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쭉 가고 있어요. 역사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역사는 또 다른 세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 this age 영어로 얘기하면 이 오는 세상, the age to come. 우리 영어 좀 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age to come, 오는 세상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 대비되는 뭐예요? 저 세상. 이 세상 나라에 대비되는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자, 여러분과 저는 여기 살고 있어요? 여기 살고 있어요? 아래예요? 위에요?
당당하게 얘기해봐. 일단 틀릴 때 틀리더라고. 아래에 살고 있어요? 위에 살고 있어요? 아래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위에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보여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거는 우리 모든 세상 사람이 이 세상,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this age.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세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고 하나님의 구원이 열렸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 뭐가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오는 세상, 저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 거죠? 이미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은, 저는 예수를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 세상 사람이지만 동시에 어느 세상 사람이에요? 저 세상 사람이에요.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동시에 어느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살고 있지만 동시에 어느 나라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특별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이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이 돼요. 그리고 그때 이 세상은, 이 시대의 모든 흔적은 싹 사라져요. 이 물질적으로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물질적인 하나님의 초창기의 원리는 그대로 있을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래요. 그러나 이 시대 하나님과 등지고 만들어진 모든 잘못된 삶의 방식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불타 없어져. 그리고 오는 세상, 저 세상의 모든 삶만이 아주 영롱하게 완전하게 드러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그리고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은 종말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라고 그래요. 자, 마지막 때가 앞으로 올 거예요? 이미 왔어요? 이 그림으로 보면 종말을 여러분 살고 있어요? 앞으로 맞을 거예요?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이 종말의 마지막 최종적인 악의 어두운 그림자도 없어질 그날이 오는 것은 미래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 삶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안에 그 생명이 이미 시작되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영생이라는 말은 잘못하면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거로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영원한 거. 그런데 그 영생이라는 말은 오는 시대의 삶이라고 하는 번역이에요. 그 안에 분명히 시간적으로 오래 끝없이 무한적으로 이어지는 건 맞지만 시간적으로 무조건 오래되는 게 아니고 오는 나라의 생명. 자, 저를 보세요. 권사님들 150살까지 사세요. 기뻐요? 안 기뻐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요새 오래 살라는 게 복이 아니에요. 건강하게 청년처럼 150년 살면 다 오케이. 그런데 한 해가 다르거든.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이미 자기 몸 못 움직이고 먹지 못하고 해결 못해서 딴 사람들의 손을 빌리고 그것 정도 무의식적으로 막 행동하기 때문에 양쪽을 묶여서 몇 년씩 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러고 영원히 계실래요? 이게 복이에요? 영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영원히 오래 사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영생은 오는 나라의 삶, 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그것을 가르쳐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율법교사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율법 몇 가지 지켜서 완전히, 그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건데 그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가당한 거예요? 부당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작은 게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그냥 오래 시간이 가면 되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온갖 생명의 풍성함과 영광이 다 담겨져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율법 몇 가지 지키고 선한 일 뭐 선행했다고 그래서 이 나라를 받느냐고요. 그런데 율법 교사는 자신만만해요. 그래서 두 번째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자기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는 나라의 생명을.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지워주세요. 시작.
내 이웃이 누구인지만 가르쳐주면 내가 그것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받겠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는 그 사람에게 뭐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비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고지 800m 높은 곳에 있는 곳이, 여리고는 해저 250m, 그러니까 한 1000m 정도의 고도차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27km 되는데 여기 길은 아주 사막과 같고 광야예요. 사람들이 자주 안 지나다니는. 이 사람들이 자주 안 지나다니니까 이곳에 강도들이 토굴을 파고 있다가 여행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혼자 지나고 있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옷을 다 뺏기고 소유 다 뺏기고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강도 확실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도 한 짓 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게 반쯤 죽여놓은 거야. 죽었어. 죽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길을 제사장이 내려오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업무를 담당하고 여리고로 자기 사는 곳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리고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이 살면서 예루살렘, 그쪽은 다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는 건데 사람이 강도 만나가지고 이렇게 죽어 있으니까 피해 도망가는 거예요. 얼른, 큰일 났다. 여기 강도 있구나. 조금 있으니까 또 누가 내려와요? 레위 사람들이 또 내려와. 한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레위 사람은 뭐 하는 것이에요? 예배 드리는 업무를 종사하고 보조하는 돕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아마 저 상상해 보세요. 강도 만든 사람이 유대인일까요? 사마리아인일까요?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볼 때 강도 만든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거는 자 보세요. 그 이유를 하나 확인할게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을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자 보세요.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에요. 어쩌다가 마지못해서 일 때문에 여행하는 곳이에요? 후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상 볼 때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같은 유대인인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도망가요. 뭐 아주 천박한 이유를 들자면 몸 하나 사리기 위해서, 조금 그럴듯한 이유를 들자면 내가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면 제사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피해갔다라고 하는 그럴듯한 이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어쨌든 간에 그냥 갔어요. 그런데 그 지역을 어쩌다가 여행하는 한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사람이 똑같이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쫓아 달려가서 상처를 싸매고 자기 나귀에 사람을 태우고 주막에 데려가서 어떻게 해요? 씻겨주고 고쳐주고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고쳐주고 먹여주고 회복해달라. 내가 돌아가는 길에 혹시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내 강도 만난 사람의 누가 이웃이냐? 자, 누가 이웃이에요?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이 아니 저기 제사장이에요? 아니죠.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야. 잘 들으세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보세요. 37절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저를 보세요. 그냥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럼 될 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죠?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율법 교사는, 유대인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입에도 담기가 싫은 거예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왜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역사적으로부터 이전에부터 내려오는 깊은 갈등과 반목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기를 뭐처럼 봤어요? 하여튼 뭐 개처럼? 네.
이방인들을 볼 때 개처럼 봤어요. 그죠? 그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을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를 적고 있는 교훈집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은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같다. 돼지고기 얼마나 맛있는데, 그죠? 우리 문화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 중동의 문화, 이스라엘의 문화를 영향을 받은 인도에 가면요, 돼지가요, 넓이에요. 검은 돼지들이. 근데 그 누가 안 건드려. 굶어 죽으면서도 돼지고기 안 건드려. 물론 저 어느 아주 구석에 산속에 들어가면 잡아먹는 부족이 있긴 있대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동물도 나눌 때에 구약의 율법이에요. 구약의 율법에는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나눴어요. 동물 중에도 네 다리로 걸어다니는 동물 중에 쪽발이 있는 짐승은 정한 동물이에요. 돼지 쪽발이 있어요, 없어요? 돼지를 생전 처음 보셨나? 못 보셨어요? 돼지가 굽이 갈라졌거든요. 이건 오케이야. 근데 문제는 하나의 조건이 더 있어요.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 쪽발이면서 굽이 갈라져 있으면서 되새김하는 동물은 정한 동물이야 먹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나 굽이 갈라져 있어도 되새김하지 않는 동물, 돼지는 못 먹어요. 굽이 갈라져 있으면서 되새김하는 동물, 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었어요. 이게 성경만이 아니고 중동의 모든 집.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코셔라고 하는 자기들이 짐승을 잡고 요리하는 방식이 아니면 안 먹어요. 이 영양과 유사한 것이 이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할랄 푸드잖아요. 자기네 방식으로 정한 식재료와 정한 방식으로 조리를 하지 않는 건 안 먹는 거예요. 왜? 그거는 하나님이 부정하게 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는 것은 뭐예요? 뭐 먹는 거하고 같다고? 돼지고기 먹는 거예요. 으악 하는 거예요. 우리는 침색이지만 이 지금 사마리아 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어 그러면 으악 하는 거예요. 왜? 좀 심하죠. 그거보다 더해.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좀 심하게 얘기하면 딱 필요한 곳에 한 군데 있다고 그래서 한 군데. 어디에?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는 데는 딱 필요해. 누가? 사마리아 사람. 그런데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우회적으로 율법교사는 얘기했지만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분명히 그 누워있는 사람이 뭐 유대인이라고 하는 명찰을 달고 있지는 않지만 그 지역을 주로 드나드는 사람은 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인가 유대인 사람인가 이걸 확인하지 않은 거고, 정황상 볼 때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은데도 강도 만난 것을 보고 덥석 쫓아가가지고 살았나 죽었나 살피고 살아있자 상처를 싸매고 자기 들것에 나귀에 싣고 주막으로 가는 거예요. 유대인, 율법교사, 제사장, 레위인들이 생각하는 자기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민족들이에요. 유대인들 같이 할례, 똑같이 할례를 받고 자기 민족들로 인정되는 사람만 내 이웃이야.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웃의 경계를 많이 넓혀봐야 자기들 경내에 들어온 나그네들, 여행자 지나가는 사람들, 자기들 경내에 들어와서 마지못해 머물러 있는 나그네들까지는 이웃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경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때요? 그거 안 가려. 이게 유대인이냐 사마리아 이게 아니야. 강도 만나고 고통을 당한 사람은 누구나 다 내 이웃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이게 오늘 사마리아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진짜 중심 주제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호처럼 반복한다고 우리에게 오질 않아요. 영생은 그런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뭐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 이웃으로 눈을 뜨고 알고 쫓아가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가진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경계와 담을 허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자, 율법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10절인데 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여러분 보세요. 이웃 사랑이 무슨 법이에요? 최고의 법. 이거는 하나님 사랑이 최고의 법과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최고의 법이에요. 이걸 제대로 지키면 영생 오케이. 그런데 이게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누구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다음 절 9절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며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한 자가 되나니. 자 보세요. 이웃 사랑이 어떻게 누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떠나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이웃이 누구냐에 대해서 명확해야 돼. 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답이 분명치 않으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는 근처에도 못 간 거예요. 사람을 어떤 이유를 가지고도 차별하면 이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정면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율법이 613개가 있어도 612개를 지켰어요. 그래도 하나를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한 거예요. 율법은 함께 있어요. 함께 몽둥그리로. 잘 보세요. 제가 그런 비유했죠. 우리 집사람이 저를 많이 사랑하거든요. 저도 우리 집사람 많이 사랑하거든요. 근데 여보, 1년 365일 중에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1년 365일 중에 364일은 당신을 사랑할게. 하루만은 나를 자유하게 해줘. 내가 원하는 여자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날은 내가 집에 안 들어올게. 자, 여자분들 동의돼요? 아니 364일을 같이 있어주는데 동의가 안 돼? 하루가 안 되는 거야, 하루가? 율법은 그런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구호로 아무리 입에서 나와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차별하여 대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 이웃, 홍씨는 내 이웃, 나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은 내 이웃, 나와 좀 다른 사람들은 상종도 안 할 사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고 무시하듯이 저 인간들은,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거죠?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내 이웃이 누구냐, 이거에 대한 명확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시각으로 정의가 우리 안에 분명해야 돼요. 나하고 피부가 같은 사람, 오케이. 우리 동양 사람, 경기도 사람, 나와 같은 업종의 사람, 이 사람들은 오케이. 그러나 그것과 좀 다른 사람들은 안 해요. 그들과 건널 수 없는 벽과 담이 있고 경계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림을 하나, 아까 처음에 보였던 그림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끝없이 이런 구도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 시대의 세상은 인종과 민족과 이념과 소유와 신분으로, 그죠? 이 벽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종, 우리 민족과 저 옆에 있는 섬나라, 그 인종과 그 민족 사이에 아주 이념이 있어요. 남한과 북한. 또 요즘 이데올로기가 좀 많이 좀 희석됐습니다만 이런저런 이데올로기. 또 이 이데올로기는 상당히 세분화되어서 이런 가치관과 저런 가치관으로 소유, 가진 사람과 가진 사람,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 고용주와 뭐예요? 피고용주, 정규직과 무슨 직? 비정규직. 남자와 신부는 그거예요. 이런 담들이 우리 안에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우리 마음에 안팎에 있는 마음의 벽이든지 실제적인 사회적인 어떤 조직의 벽이든지 문화적인 벽이든지 이 벽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이 있을까요? 멀리 있을까요?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모든 담들을 쉽게 넘어서 와요. 그래서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한 번 더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벽들을 쉽게 넘어서 와요. 쉽게 넘어서 오는 것뿐만 아니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다시 주님 다시는 오는 그날까지 이 벽들은 하나씩 다 무너져 내려오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하나 더 엔터. 다음 어떻게?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이 땅의 모든 의미의 차별이 없어져요. 벽이 없어져. 경계가 없어져. 그리고 뭐만 남아요? 온전한 의미의 정의와 평화와 생명과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물론 이제 평창 올림픽 이거 좋은 기회잖아요. 이 남북한이 이거를 계기로 말미암아 우리 남북한에 있던 담들이 조금 더 낮아지면 좋겠고 아주 무너지면 좋겠잖아요. 또 이 평창 올림픽 때문에 가려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우리 안에 이슈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미투. 미투 뭔지 아세요? 여성들이 그동안 남성들에 의해서 부당한 차별, 특별히 성적인 차별과 학대를 받은 것. 그거에 대해서 나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뭐예요? 문인들이, 연예인들이, 검사들이 미투. 이 벽들이 우리 안에 있는 한 그래서 그들은 내 이웃이 아니고 내 안에 경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만 내 이웃이고 내가 그 울 안에 들었을 때 마음이 편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것이 더 편하면 이 경계가 무너져가지고 나와 좀 다른 사람이 좀 얼굴을 맞대는 게 불편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아예 좀 눈에 좀 안 보였으면 좋겠고 이건 하나님의 나라 이웃사랑의 실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웃사랑의 첫걸음이 지금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율법교사는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율법교사가 그렇게 상종도 못할 인간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 목숨, 마음, 뜻 다해 내 자신과 내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율법교사가. 그런데 한마디도 안 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하죠? 분명히 강도당하고 죽어 있는 사람이,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유대인일 가능 정황이 농후한데도 불구하고 주저하거나 유대인인가 사마리아인가 그거 생각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우리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저런 사회적인 인종적인 벽들과 경계가 많고 그 안에 있는 게 점점점 편하면 그 경계가 무너져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조금 더 가까이 오는 게 불편하고 힘들면 누가 이웃사랑하기에 더 가능성 있는 사람이에요? 힘들어도 그 경계가 무너지고 가까이 와서 나와 다르기 때문에 오는 겪어야 될 어려움과 힘이 부담이 있고 짐이 있고 불편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맞대보자고 하는 사람이
이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거예요? 아니면 반대예요? 대답을 뭐 안 해도 되시겠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요, 그저 조금 돈 모아가지고 여분 있는 거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 그래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선행이다. 이 정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경계와 담이 있는 그 사람을 내 이웃으로 인정하고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를 진심으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한 걸음 그를 향해서 더 나아갈 수 있겠느냐 없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돈 좀 있는 대로 모아서 굳이 합시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진심으로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안에 안팎의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고 제도와 문화 가운데 있는 모든 세워진 담들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면 올수록 점점점 낮아져야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무너진다고 저는 어려워요. 그거는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그 경계와 차별의 담들이 다른 담들이 이게 무너지기 어려워요. 하루아침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에 오고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仰망하고 그 원수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어제보다는 좀 낮아져야 돼요. 결국은 주님 오시는 날에 그 모든 경계와 담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흔적조차 없어져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 않으면 이웃사랑, 우리가 아는 범위 안에서 구제하고 돕자, 이거는 될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웃사랑하고는 어떤 이유와 명분을 가지고도 우리 안에 차별과 경계의 벽이 높아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름으로 낮아지고 조금씩 무너져 가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머무는 곳에서는 그런 것들이 무너져 가야 돼요. 이전에 있던 것이 하나 좀 없어지고 이전에 높아졌던 것들이 어떻게 되고 낮아지고, 이사야서를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사야서가 하나님 나라의 종국의 비전을 보면서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높아졌던 산은 어떻게 하고요? 낮아지고, 고을은 어떻게 하고? 메워져서 평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보여준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이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보았던 거예요. 이걸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이 길을 가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이 길을 뒤따라가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누구로 들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나도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이 세상의 학습과 이 세상의 삶의 방식 때문에 내 안에 굳어진 경계와 담의 높이를 낮추십시오. 낮추려고 힘쓰십시오. 그리고 하나 넘어서려고 하셔야 됩니다. 서양 사람을 보더라도 노란 머리에 하얀 얼굴에 녹색 얼굴 가진 서양 사람들 보면 길거리에 길 물어보면 데려가서 나 말은 안 되니까 따라와야 그래. 그래가지고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고, 시커먼 사람이 뭐 이렇게 흑인이 와가지고 길이 어디냐 그러고 막 도망가고.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도 백인과 인종 사이에 있는 벽들이 있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우호적이에요. 동양에서 좀 베트남, 방글라데시, 조그만 인종도 좀 다르고 조그맣잖아요. 그 사람들 일터에서는 아주 우습게 여기고 하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 삶에는 그렇지 않아요. 많이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굽시굽시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습게 생각하고, 그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벽이 많지 않고 그 벽이 높지 않아요. 점점점 낮아져요. 저는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그걸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점점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더욱 확실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사랑은 그렇게 가벼운 거 아닙니다. 대단한 결단과 각오로 이웃의 경계를 하나씩 하나 무너뜨리고 아주 저기 멀리 있는 이웃들도 쉽게 그들 향해서 이 경계가 무너진 삶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삶. 그 길을 넉넉히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좀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저런 세상 나라가 만들어준 벽들이 많습니다. 경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때로는 배제하는 사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아주 삶이 일상화돼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지는 고사하고 이미 다 벽 쳐놓고 담 쳐놓고 이웃을 다 밖으로 배제해버리고 이웃 사랑한다고 하는 건 아니지. 내가 예수 믿으면 좀 더 우리 안에 있는 그 경계와 담이 좀 낮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오시듯이 쉽게 그 담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야 되는데, 혹 그 담이 점점점 두꺼워지고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쉽게 구호를 하지 않더라도 쉽게 이웃을 향해 담을 열고 문을 열고 그들 향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율법교사의 고백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그것이 최고 법이라고 그러는데, 최고의 법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한번 좀 돌아보시면서 한 1, 2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크게 기도하셔도 되고 묵상으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고 놀라운 비전과 또 실제를 우리의 몸 안에 우리가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이 만들어 놓은 온갖 장병과 또 담에 둘러싸여 또 이웃을 이웃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또 그 안에 머무르는 것을 좋아하고 그게 편하고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입으로 반복하면서 마치 영생을 얻은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 가운데 임한 것처럼 잘못 스스로 섞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세상의 모든 온갖 장경과 경계와 담들을, 차별들을 쉽게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 그 주님 우리가 동일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가며 우리도 우리 다른 사람들과 사이에 쌓아놓은 담과 경계들이 높아진 것이 낮아지게 하시고 두꺼워졌던 것이 얇아져서 언젠가는 무너져서 우리 주님 안에서 완전히 다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소유 몇편들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도움 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셨던 것처럼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마음에 품고 그들과 때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들을 향해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 그들을 대하는 거룩한 여정을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이상들을 품고 또 그 하나님이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모든 종류의 차별과 경계의 담을 쉽게 넘어오시는 주님, 또 우리도 그 길을 향해 동일하게 걷도록, 그래서 우리가 걷는 이 길과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이 다르지 않고 그 길 한복판에서 우리 주님을 포옹하고 만나는, 그리고 그 여정이 비록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서 우리의 안팎에 있는 이 담과 경계의 담을 넘어서는 일들이 만만치 않았지만 그때에 주님 앞에 잘했노라고, 또 의미 있었노라고, 보람이 있었노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회화하는 만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이 날마다 더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더 굳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분명하게 해주시옵소서. 풍성하게 해주시옵소서. 결국은 우리의 삶의 어느 한 구석에서도 어떤 종류의 벽과 담들이 무너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만이 넘치는 그때가 오기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